오늘은 용사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간절함이 생기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압제에 넘겨주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간절해서 그 간절함을 하는 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확 부르짖으니까 이번에도 구원을 구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주셨어요.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들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무슨 질문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느냐?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제가 세 번째로 읽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라 하는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답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이런 압제를 당하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이랬는데 두려워하니까 섬기는 거죠. 내가 이 신들을 안 섬기면 그 신들이 주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이 풍요의 신을 안 섬기면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앞에서 절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악습, 아주 나쁜 행실 이런 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걸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구원자를 한 명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이 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원어를 해석하면 cry out,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간절해지죠. 여러분 간절해지면 언제 웁니까? 언제 막 울죠? 마음이 간절해져 버려요. 맹수맹수한데 울음이 나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라 이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이제 그것이 부르짖는다 이런 뜻인데 물론 중심적인 의미는 마음의 간절함인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면 소리를 좀 크게 하면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하다가도 소리를 막 내면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구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인내로 기도해야 되겠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그렇게. 그럼 응답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거 더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게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 이것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환경이 바뀌든지 그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든지 둘 다 바뀌면 더 좋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지만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기도한 대로 안 됐는데 근데 저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더 인내가 있어지고 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내 꿈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꿈을 내가 더 추구해야겠다. 이제 그전에 내 뜻,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더 추구해야겠다. 그전에는 내 나라를 더 추구했는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인내심이 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영적 교류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온유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더 겸손해진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겸손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겸손하지만 일단 자기 주장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게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근데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짜증과 불평이 없어지거나 약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짜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교만하다는 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건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니까 막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과 냉소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제가 바뀌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니까 이제 뭐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 믿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환경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리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내가 바뀌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뭐 좋은 겁니까? 환경이 바뀌어야지 좋은 거지.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육 중심이거든요. 육 중심이고 성경에서 계속 영이 더 중요하다,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물리적인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 6장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구현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죠. 나는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작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를 육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주 힘들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돌보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막 따라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가치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팠는데 이분이 내 배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우리의 배가 고플 때 우리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 오늘의 양식에 신경을 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궁극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은,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 영적인 가치가 더 좋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시든지,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그렇게 바꿔주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용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용사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을 가봤는데 포도주 틀은 이 땅을 푹 파가지고 아주 넓어요. 땅을 푹 팠습니다. 위에서 포도주를 짜가지고 접이 흐르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데 그 푹 꺼진 데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디안 군들에게 들키면 다 뺏기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압제하는 미디안 군에게 저항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의지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숨어서 이번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그런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용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용사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기드온은 자기를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해 본 적도 없고, 밀도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해주겠다 그렇게 말해도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또 테스트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영향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용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용사가 되었어요. 용사가 돼서 나중에 보면은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용사였습니다. 자기는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용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용사입니까? 기도는 그렇다 치지만 너는 뭐야? 지금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사라서는 아니라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용사입니다. 요한일서는 그 편지를 요한 사도가 썼는데 이걸 쓴 대상이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다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 이유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리스도가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이겼다. 이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그들입니다. 그들을 이겼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겼다. 왜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였는데도 여호와 함께하시니 너가 용사다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도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는 용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용사라는 표현을 신약 성서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사자, 라이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7인봉이 쳐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인봉을 떼야지 이게 풀리면서 그 역사가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인봉을 뗄 수 있느냐? 바로 이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는 용감합니다. 어떤 적이 와도 겁내지 않아요. 예수는 용사이시죠. 예수는 용사이시죠. 그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용사이십니다. 용사는 용감한 군인을 말해요. 용감하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용감하다는 것은 앞에, 전투에서 위험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용기. 이게 용감한 것입니다. 앞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지만 돌진하는 거예요. 이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앞에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용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용사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겼다는 말은 어려움이 많고 방해가 많았지만 결국 할 일을 다 해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고 방해 세력도 많았고 적도 많았고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야 할 일을 다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했고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영적 진리를 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이 할 일, 그게 무슨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신 벌 받는 일,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방해 세력이 없었다는 말이, 이겼다는 말은 방해 세력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겼다는 말은 적이 없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겼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었다 그 뜻도 아닙니다. 이겼다는 말은 방해 세력도 있고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 해내었다. 그걸 다 해냈다. 이게 바로 이겼다는 뜻이고, 용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사의 DNA가 있어요. DNA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죠. 사과 씨앗과 수박 씨앗은 크기는 비슷하죠. 색깔은 다르지만. 그런데 비슷한데 땅에 심으면 다른 게 나옵니다. 물론 아주 잘 키워야 되지만,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나와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그 사과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DNA가 다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사이신 그리스도처럼 다 우리는 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사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이게 바로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나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바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라. 내가 점령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점령 못하고 그 뒤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쳐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환경 탓입니까? 가나안 땅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아상.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 가나안, 저 높은 성벽과 가나안인들의 저 건장한 남자들 앞에 서니까 나는 메뚜기구나.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에게 공격하겠어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사람같이 강한 그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공격을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한 거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는 메뚜기야. 저 높은 성벽, 저 건장한 남자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40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아상, 자기에 대한 견해. 그런데 두 명만 올바른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그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10명이 2명을 그냥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떤 외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경이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용사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는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이러면 보고 당신 메뚜기야. 당신 메뚜기야. 당신 메뚜기야. 당신 메뚜기라니까. 그러면 자기가 메뚜기처럼 느껴져요. 아, 나는 메뚜기구나. 나는
절대로 못하는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언어에 되게 약하거든요. 남이 그렇게 말하면 금방 흔들립니다. 사람은 되게 약해요. 사람은 되게 강한 것 같죠. 되게 약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지글지글하는 사람이 뉴욕의 지하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거지기 때문에 그냥 1달러를 주고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갔어요. 좀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거지에게 말했어요. 제가 1달러를 드렸으니 연필을 주십시오. 당신도 저와 똑같은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 거지의 머리를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지니까 그냥 연필 하나 받고 적선해 주십시오. 돈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사업가구나.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연필을 파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때 사업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큰 기업을 경영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뭐가 틀린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거지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는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사라는 것을 100%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당신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걸 100% 나에게 입증하라. 그러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주겠다. 그전까지는 당신이 용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메뚜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건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 당신 메뚜기잖아. 그게 뭐야 그게. 자꾸 이런 말만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래 역시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용사됨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격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격려라는 뜻은 그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재능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이게 꽃피운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숨어있지만 언뜻 보이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 이게 격려입니다. 그 사람 속에 용사의 모습이 조금 보였을 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용사됨이 더 밖으로 팍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좀 잘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도자란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지도자다. 또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있던 게 커져요. 숨어있던 게 드러납니다. 감추어지던 게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가끔씩 해줘야 돼요. 너무 자주 하면 가치 없게 보니까 진지하게 한 번씩 말을 해줘야 돼요. 너에게 이런 게 있다. 너는 이걸 잘한다. 너 속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 딱 말해주면 그게 아주 충격이 됩니다. 어떤 대학교에 영어 교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교수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냥 일어나가지고 영어책을 읽으라 그래서 읽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무뚝뚝하던 그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영어 발음 좋네. 그 말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영어가 확 좋아졌습니다. 너 영어 발음 좋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영어가 너무 좋아졌고 그때부터 영어를 죽으라고 공부했고 영어 교수님이 됐어요. 그 속에 숨어있던 게 뛰쳐나온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이처럼 다른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불붙여주는 그런 격려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기적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사입니다. 기도원은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항변했습니다. 13절에 이 기도원의 항변이 있죠.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여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아니, 과거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면서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14절에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무슨 말이죠? 기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가 기적이 되라. 너가 기적을 만들어라. 과거의 기적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너가 기적이 되어라. 너가 기적을 만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과거에 왜 하나님 그렇게 기적이 많은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현재 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용사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주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우리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군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걸 보고 시종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 눈이 떠여져 가지고 불병거와 불마를 다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은 없어요. 근데 사실 엘리사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둘러싸고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걸 너무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사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움도 오겠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걸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겨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사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용사라서가 아니라 용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그 사람 속에는 용사됨이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그게 더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감정적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구마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한다는 건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도 영적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또 알아가는 사람한테 영적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용사이기 때문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용사다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